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10월 첫날 드림 예배 드렸죠. 한 해가 벌써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때가 됐어요. 목요일에 개천절이어서 휴일이어서 저와 아내와 아이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은행이 땅에 한가득 떨어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에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최근 온 나라가 계속 같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배춧값일 것 같아요. 김장을 이제 곧 준비해야 되는데 배춧값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10,000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기사였는데 지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또 10,000원은 이미 넘은 것 같더라고요.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서서 배춧값 안정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올해는 김치를 조금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배추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해남이라 그래요. 해남에서 하는 농부의 이제 인터뷰를 보았는데 배추를 하나 보여주는데 겉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속을 잘라서 보니까 안이 완전히 썩어 있거나 아니면 기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 값이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속까지 꽉 차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모양새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일부마다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찬을 하기는 하지만 그저 성찬을 했다 뿐인 성도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라는 거죠. 형식은 남아있고 모양은 여전히 있는데 그 안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실이거나 믿음의 실제가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비판적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최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섬김, 헌신의 부재이지요. 다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들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종교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 헌신으로 인해서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과 봉사를 해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 헌신이 내 삶에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제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그 속이 어떠한가?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의미를 명확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가? 믿음은 단순히 모양만 있다고 형식은 갖추었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반드시 그 안에 담긴 함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전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예수님이 보게 된 곳은 바로 바깥들입니다. 이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바깥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곳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아주 악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는 명절,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포장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걸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서 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재물, 양이나 소나 하다못해 비둘기와 함께 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 이 재물은 큰 짐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재물이 죽은 채로 오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는 재물에 흠이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애지중지해야 되는 게 재물입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재물에 밥도 챙겨줘야 되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추장스러운 재물을 안 가지고 와도 된다니까요. 내가 뭘 들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서 사기만 하면 돼요. 이 장사가요, 안 될 수가 없는 직종입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 재물을 조금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는다 그래도 내가 오고 가는 게 좀 편안하게 오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전략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나 아니면은 우상들, 이교들의 신들이 그려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화폐 자체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상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이 화폐를 두로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세겔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제는 더 편해졌어요. 전에는 돈을 바꿔서는 가져가는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코스를 따라가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환정상 만나서 돈 바꾸고 그리고 재물 사서 예배드리러 가는 전문화가 되었고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돈만 있으면은 편하게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관광도 좀 하다가 때 맞춰 집에 오면 되는 패키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편의성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장사꾼과 환전상은 참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혹시 성전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지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까먹는 것도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어긴다라고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걸까? 이런 생각은 문제를 한없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편안하게 드리잖아요. 이 예배당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바닥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자는 또 얼마나 편안한지요. 거기다가 화장실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자들은 마이크 음향 시설이 다 돼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다치지 않도록 안전 시설이 된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래서 화를 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함 때문에 화를 내셨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왜 화를 내실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사실 모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양은 있고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깊은 의미는 사라져 버렸고 그 안에 누군가의 탐욕, 이기심, 욕심이 담겨 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모양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았는데 동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빈 동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덤 바깥을 석회로 새하얗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또 예쁘게 새하얗게 칠해 놓으니까 예쁘잖아요. 깔끔하게 정돈해 놓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죽음, 시신, 썩어가는 것들이 담겨 있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여러 기도의 역할이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도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성전을 일컬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워지고 구별된 장소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너희들을 위해 마련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이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물건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라. 성전이라는 모양은 있어도
그 장소의 의미가 사용되는 용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한 곳이 되었다면 그곳은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쇼핑몰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혹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성도는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형식,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배의 의미는 사라졌고 기도의 이유도 잘 모르겠고 찬양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서 시간만 쓰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의미는 잃어버린 채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배의 편의성, 이익, 서비스를 따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편의성과 이익은 모양만 남은 신앙을 침략하는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예배는 일이 되어버렸고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볼까? 그래도 내가 와서 시간을 쓰는 모양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접받아볼까? 이득을 얻어볼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사라지고 내어드림이 사라지고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겁니다. 월십 서비스, 예배를 월십 서비스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신앙이 모양만 남으면 워십은 없어지고 서비스만 남는 겁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대접받으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때워보고 싶은 거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였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모양만 남은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남은 예배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양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편한 것이 좋다고 말하고 이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의미, 의도,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멋진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한 일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화를 내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뿐이고 형식뿐이었던 신앙이 다시금 의미를 채워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저 우리의 겉모습,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의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전통을 만들고 어떤 형식과 모양을 갖추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이들은 거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시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게 되는 날에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밤낮으로 부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그 의미와 의도는 잊은 채 모양만 남겨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그저 모양만 남아서 관성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근근히 이어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모양만 남은 신앙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다가 저는 저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저는 여기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것 같다 느껴지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공허함만이 가슴에 남아있다면 예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마음으로 간구와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